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점심 식사 초대를 받으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도 분명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할 것 같은데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모습이 아무리 봐도 자연스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바리새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선지자라고도 하고 또 랍비라고, 즉 선생님이라고도 하는데 당연히 율법을 잘 알고 그 율법을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일 텐데 어찌하여 율법을 지키지 않는가?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요즘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마스크를 쓰는 일, 손을 씻는 일, 이런 일들이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은 이게 이제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러 손을 씻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들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때로는 그것을 알지 못할 때에는 깨닫지 못할 때에는 책망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아마 오늘 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그 행위는 무엇인가 특별히 가르쳐 주시고 또 때로는 책망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도하신 일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 왜 율법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가? 사람들에게 선생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이들은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이분이 어떻게 유대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이런 정결 규례,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는가 하고 예수님을 정죄의 눈으로 바라봤을 겁니다. 자,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일은 유대인들이 행하는 정결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정결 예식이 율법에 근거한 것이다. 이 정결 예식이 율법이 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또 묻지 않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실 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이 행위는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이 정결 예식이 율법에 어디에 있나 하고 성경을 다 찾아보시면 아마 성경을 일독하셔야 할 거예요. 왜? 그런 내용 나오지 않으니까. 즉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이 일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아닙니다. 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율법에는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그러한 계명이 없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건 있어요. 유출병. 우리 유출병이라는 단어를 이 구약 성경에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유출병은 이 몸에서 고름이 나오는 그러한 질병인데,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손을 씻어야 한다. 만약에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누군가를 만지거나 무엇인가를 만지면 그것은 부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손을 씻어야 한다.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율법의 계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신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이러한 규정, 이런 정결 예식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궁금해지잖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분기점을 이룬 사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 사건, 구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인상적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장 확실하게 깨닫게 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겠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라는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에게 패배해서 나라가 망하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는데, 그 역사는 출애굽 사건과는 정반대로 이스라엘에게 두고두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온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나라가 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될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우리 조상들이 또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으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또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채찍을 맞는 것이다 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랬던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경건한 유대인들, 예를 들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는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또 에스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또 모르드게, 에스더, 이런 경건의 열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당대의 영적인 대각성, 경건의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영적인 대변화를 추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없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해서 나중에 수룹바벨과 예수와 또 학계 스가랴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 사역을 합니다만, 그때까지는 성전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제사를 드릴 처소가 없어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포로로 이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은 그곳에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길 만한 그런 어떠한 장소도 없죠. 그래서 그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할 곳을 마련하자 해서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 곧 유대인들이 무엇을 짓기 시작하냐면 회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배하는 장소는 교회라고 하죠. 그것이 이제 예배당 건물이든 혹은 가정에 있든 이제 교회라고 말하는데, 이 교회는 어찌 보면 이 유대인들의 회당 공동체에서 많은 그러한 그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성전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뭐 짐승을 태워드리거나 이런 또 제사장이라는 그런 세습되는 그러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죠.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성도 간에 교제하고 이러한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세습되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에서 또 이렇게 신학을 전공하고 또 성도들 사이에 또 이렇게 덕이 있고 한 사람들을 추천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목회자가 세워지는 것인데, 이런 형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성전 제사보다는 회당에서의 예배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회당들이 세워진 것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기였고, 그들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지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회당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와 회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런 회당의 신앙 형태가 병립하는, 함께 가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를 보면 성전도 등장하고 회당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시는 그런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변화 무엇입니까? 이 바벨론 포로기 때 생겨난 경건에 대한 열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조소인 회당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경건의 생활을 일상화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해서 이런 수모를 당하고 나라를 잃는 이런 고통을 당했는데, 우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늘 경건을 일상화해서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유지하자. 굉장히 좋은 경건의 운동이죠. 그래서 무엇이 시작되냐면 이 율법의 계명들을,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의 계명들은 굉장히 그 넓은 범주들만 제시하고 그 안에 정확한 아주 까다로운 규정들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원칙, 원리들을 주로 설명하셨죠. 그런데 그 율법의 좀 넓은 범주의 규정들을 아주 세분화해서 일상의 구체적인 생활들에 적용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안식일의 규정이라면, 하나님의 율법에는 안식일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날 예배하는 날로 너희들이 거룩히 지키고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안식일에 만약에 너희 집에서 키우는 가축이 구덩이에 빠져서 지금 죽게 생겼다면 너희들이 구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을 일이라고 해서 그 가축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아마 다 구할 것이다. 그런데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걸 왜 너희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죠. 자, 그 말씀에서 비추어 보건대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 소위 경건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버해서 너무 세밀한 규정들을 두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멀리 걸어가면 안 된다. 대략 한 1마일, 킬로미터로 따지면 한 1.5km 정도, 그 정도 거리만 걸을 수 있다. 또 안식일에는 불을 켜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미리 그 전날 불을 먼저 켜둔다. 이런 규정들을 막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전통이 현대까지 이어져 와서 이제 시대마다 이제 문화와 또 기술들이 이렇게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식으로 어떤 식으로 또 발전하냐면 안식일에는 불을 켜면 안 되니까 그 전날 불을 다 켜놓고, 그런데 옛날에는 뭐 부싯돌이랄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불을 켰겠습니다만 오늘날에는 스위치만 딱 누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스위치를 미리 다 켜놓고, 그런데 지나가다가 실수로 그 스위치를 끌 수 있으니까 스위치 덮개를 만들어서 실수로 불을 끄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종의 일하는 것이고 불을 켜는 거라고 여겨서 안식일에는 이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마다 다 서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뭐 외국에 나가면 어떡하느냐?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계단을 타고 걸어가든지 아니면 누가 엘리베이터 탈 때 몰래 몰래는 아니겠죠. 따라서 탄 다음에 뭐 매칭을 눌러달라고 요청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이 이제 율법의 규정들을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처음에는 경건의 열망으로 시작된 일인데 나중에는 그 열망은 사라지고 겉껍데기만 남아서 이것이 사람들을 규제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러한 아주 이상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속 알맹이는 텅 비었는데 겉만 번지르르 하구나. 너희들이 경건에 열심히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마음은 없이 그냥 겉모습만 경건한 척 하는구나 하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건의 열망이 있는가? 아니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건의 알맹이, 경건의 마음은 없이 그저 경건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 경건하게 보이는 척하는 그런 생활들이 우리가 그런 생활들에 젖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마도 제 생각엔, 제 판단입니다만 제 생각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장 동경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이 아마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 하나님 말씀의 본질에 대한 열심도 있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겉모습을 가장 많이 따라서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예배의 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요일이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의 날인 주일이죠. 예배의 날을 경건하게 지켜야 한다. 이런 마음 갖는 거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정말 그런 마음 가져야 되고, 혹여라도 이 예배하는 날을 함부로 지내거나 경건하지 못하게 지내는 그런 일 없도록 우리가 정말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날 너무 열심을 품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저 유대인들도 저렇게 안식일에 열심히 경건하게 지키는데 우리가 질 수 없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은 예배하는 날이니까 예배 외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 그리고 주일날은 어디 카페 같은 데 가서 차를 사 먹어도 안 되고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어도 안 돼. 만일 정말 제대로 유대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런 경건의 열심으로 그런 규정들을 지키려면 교회 올 때 차 타고 오셔도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한
1마일, 1.5km 정도 되는 그 거리 내에서만 움직였지 2km, 3km 넘어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저 전등에 불을 켜서도 안 됩니다. 당연히 교회 올 때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눌러서도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일들은 다 하면서 주일날 뭐 돈을 주고 뭘 산다든지 또 물건을 산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된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규정이라도 자기들이 만들어서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 한국의 어떤 경향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 애매모호하고 어정쩡한, 이걸 다 지키는 것도 아니고 또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런 규정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열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 그 예배하는 날, 주일날 나는 상거래를 하지 않겠다. 나는 차도 안 타고 택시도 안 타고 걸어서 교회에 오겠다. 그리고 나는 안식일 날, 즉 예배하는 날, 또 주일날 커피숍에도 안 가고 식당도 안 가겠다. 그러한 자기만의 경건의 어떤 사항들, 항목들을 만드는 것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 안에 정말 경건의 열심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 인정하실 거예요. 또한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그 책망, 그런 생각, 그런 행동을 내 자신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무엇이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이런 규정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내가 재보고 그들이 잘못됐다고 정죄하고 그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경건의 항목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으로,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는 것으로 단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런 마음 가지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 나와요.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도 명하시지 않은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서 자기들은 지키는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과시하지만 사실은 그 속마음으로는 경건의 열정으로 그런 규정들을 만든 것도 아니고 경건의 열정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지키는 척하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고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부러운 시선을 받지만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알맹이는 속빈 강정 같은 경건의 열정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는 그런 속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 만족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까다로운 규정들을 내세워서 그것을 지키라 하고 강요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에 비난하고 멸시하고 판단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우리 경건 생활의 규례들, 경건의 열망들을 어떻게 우리는 살아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죠. 3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39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그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정말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안식일의 계명들을, 그 규정들을 다
다 지키는 것 같고, 정말 그날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 규정들을 다 지켜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날이 아니라 자기의 경건의 삶이 드러나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칭찬하고 칭송하는 것에 그들의 배를 불리고 그런 탐욕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날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높이는 날,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칭찬과 칭송을 얻고자 하는 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날, 이런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한 그들의 속마음, 예수님은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41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바리새인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라는 칭찬을 받으려면 자신들 안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한 그 믿음을 삶에서 실천해야 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너희가,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진정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느냐? 그러면 바른 마음을 가져라. 그 바른 마음이 뭐냐면, 모든 율법의 중심이 되는 가치, 모든 율법의 두 가지의 강령,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 마음이야말로 모든 율법을 지킨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데,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되려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이 너의 온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 그럼 그게 뭐냐면 41절 말씀에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너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므로 네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웃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을 구제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너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 문제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교회에 왔을 때, 혹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만 눈에 보입니까? 예를 들면 저 사람은 교회에 와서 왜 저러나? 주일날인데 저렇게 밖에 나가서 음식 사 먹고 커피숍 가서 차 마셔도 되나? 아니, 교회 오는데 왜 저런 모양으로 저렇게 대충 집에서 입던 옷 입고 왔나? 그런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면 먼저 자기 자신의 안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 안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즉 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진정 경건한 마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자꾸 그런 것들만 눈에 띄고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싶고 그런 것들을 꼬투리 잡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런 것들이 내 눈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 마음이 상한 성도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나에게 없는 것은 내가 베풀 수 없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귀한 것들, 그 선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펼치면서 구제하고 돕고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내 자신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바리새인의 마음과 바리새인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정말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헐벗고 아프고 귀신 들리고 이러한 사람들, 죄인과 병자들을 책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오히려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관점과 어떤 시선을 가져야 할 것인가?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시선을 가져야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시선을 가져야겠습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든 가족들이든 이웃들이든 우리 안에 와서 그 짐을 내려놓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되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겉껍데기만 깨끗한 위선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희의 속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죄하고 죽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며 살려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